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혼동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가 그의 아들 때까지 왕을 하였지만, 나답 때까지 왕을 하였지만 그 나라가 모반이 일어나서 그 왕조가 몰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아사가 일어나서 통치하다가 그 아들 그 아들 엘라 때까지 통치하였지만 또 모반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또 그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므리는 왕이 되어진 지 7일밖에 통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대가 모두 저 블레셋 정벌에 나섰을 때 모반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시므리는 일주일밖에 왕노릇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바아사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디르사에서 자기 왕궁에서 불을 질러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을 지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는데, 이 오므리 왕이 되어졌을 때 디버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27년에 있었던 이 내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 극심한 내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그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그런 역사.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르호보암의 아들들이 계속하여서 그의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손자 계속해서 이렇게 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북왕국은 막 소용돌이 치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조 바아사,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다른 왕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대혼동기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12년간 통치를 하였는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22년간 통치함으로 드디어 북왕국에 좀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동의 시대에 그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눈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늘 그 평가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됩니다. 오므리의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가 12년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아합이 22년 통치하는 이 34년은 이스라엘 역대 중에 가장 번영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므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디르사에서 통치하던 그 6년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세멜에게 사마리아 성을 사고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여서 북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 수도가 옮겨진 이 사마리아에서 북왕국은 최대의 번영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하면
사마리아고 남왕국의 수도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언제나 대척점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에 대하여서 그 아들 아합에 대하여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오므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 아합에 대해서 더 악한 왕이다, 그 악한 왕보다 더 악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문서에 의하면 오므리는 모압 정벌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정벌하여서 모압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고 모압의 조공을 받으며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오므리의 이스라엘이다 표현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줄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사마리아를 세우고 그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 사마리아에 아세라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남왕국이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왕국에 무엇인가 그에 대적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 남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북왕국에 사마리아가 있고, 거기에 또 남왕국에 성전이 있으면 북왕국에도 무엇인가 구심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눈에는 볼 때 굉장히 이 오므리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북왕국의 왕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므리의 시대에 와서는 북왕국이 번성하니까 오히려 아합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합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산당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였단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물질 풍요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물질에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가장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장 악한 왕이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교훈이 되어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잘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구심점 사마리아를 만들고 또 거기에 신전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묶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평가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함으로 칭찬이 되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타협합니다. 목사도 타협하고 성도도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자꾸 그렇게 타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야노 그런 말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판단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더 악한 것은요,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것은 시돈의 공주, 그러니까 이세벨을 데려다가 자기 왕비를 삼습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정착한 바알하고 또 다른 바알입니다. 바알은 여러 종류의 바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땅은 어마어마하게 바알신 숭배를 하는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 이 시돈 왕의 딸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 중에 우두머리 사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시집을 오면서 이세벨이 뭘 가지고 오느냐, 바알신을, 그 나라의 바알신을 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오므리가 섬기던 바알 아세라와 함께 또 자기 그 시돈 땅에서 바알을 또 수입해 오고, 그래서 이제 아합 왕 때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 840명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바알의 사제가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엉망진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은 베델 사람 히엘.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땅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일컬어지던 그 축복과 은혜의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베델 사람 히엘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내려와서 여리고를 재건하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절대 이 여리고는 재건하지 마라. 이 우상의 도시, 이 엄난한 도시, 그러니까 3500년 전에도 성문 위에 창녀가 살았던 도시, 그 도시, 멸망의 도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신 도시 절대 세우지 마라. 성을 다시 재건하면 그 기초를 닦을 때 장남이 죽고, 성문을 달고 마무리할 때 막내가 죽겠다 말씀하셨던 그 도시. 그런데 베델 사람이 와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틀을 닦을 때 장남 아비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귀와 영화가 아니고,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의 나라를 선택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오므리 때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세워가고, 그리고 아합 왕 때는 시돈에서 또 다른 바알을 수입해오고, 온갖 그런 못된 일들을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혼동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자꾸 우리가 자꾸 타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랬다라고 자꾸 타협함으로써 물러서고 또 물러서는데요, 그 물러서는 뒤가 낭떠러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러서면 더 이상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